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성경론에 관해서 10번째 신약의 이 신구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정경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주제는 현대 기독교인들에는 의미가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요즘은 이 정통적으로 우리가 번역되어 온 또 유지되어 온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이 성경을 읽기보다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읽고 설교하고 또 그런 걸 가지고 큐티하고 관상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냥 아주 형식적인 거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 관상기도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점점 더 선불교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기독교예요. 그러나 속알맹이는 선불교와 똑같은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0번째 성경의 정경성에 관해서 나누는 시간인데 자료를 찾아보면 잘 없어요.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그만큼 시대가 악하다. 신학이나 신앙이 정말 많이 변질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잔소리 같지만 반드시 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 알아야 합니다. 신성한 내면의 구상과 의미, 통일성, 도약. 아는 것만큼, 그럼 우리 삶이나 우리 존재에 관해서 아는 것만큼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핵심 키워드를 알고 기본도서 이렇게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7대 교리를 바르게 알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항상 의미와 통일성과 잘 연결이 되어서 우리의 신학과 이 정통 신학과 이 신앙이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 개혁주의 성경관을 말할 때 항상 등장하는 핵심적인 요소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뭐 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잊어먹습니다. 잘 모를 때가 많고 기본적으로 성경의 정경성, 성경의 영감성, 성경의 필요성, 성경의 충족성, 충분성, 또 성경의 권위 이런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개혁 신학은 성경의 명백성, 그러니까 박사들만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의 구원과 삶에 관한 그 근본적인 도리에 관한 것은 성경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정경성이라고 말할 때 이 5가지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고, 정경의 목록은 무엇이고, 또 구약 성경은 어떻게 결정되었고, 기준은 뭐냐, 또 신약 성경은 어떻게 결정되었고, 그 기준은 무엇인가, 또 정경이 종결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정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 정경성이라는 말을 하는데 정경은 기준, 근본 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어로 보면 카논이라 해서 헬로는 이렇게 카논이라는데 이 영어로 하면은 캐논이라 합니다. 카메라 그 모델에도 캐논이라 하는데 이 캐논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3세기의 교부들은 사도들이 가르친 기독교 교리의 요약을 이렇게 정경이다, 그러니까 카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친 기독교 교리의 요약이다. 4세기 중반에는 신구약 성경의 목록을 카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정경 카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성도의 신앙과 생활에 유일하고 절대적인 규범이 되는 규범적 성경 목록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말이 좀 우리 배우는 거는 신학자나 교수님들 이렇게 스터디하는 목사님들을 위한 그런 전문적인 강의가 아니고 이거는 일반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말하는 그런 수준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목사나 교수나 몰라도 된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걸 가르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근본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약간은 좀 이 딱딱한 맛이 있지만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듣고 읽고 말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 그죠? 그리고 그것이 성도의 신앙과 생활에 유일하고 절대적인 규범이 되는 그런 규범적인 성경 목록을 정경이란다. 그럼 왜 정경성이라 하느냐 하면은 왜 그 많고 많은 문서 중에서 굳이 66권만 성경이라 하는가? 이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경이라 했으니까 올바른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성경이라 말하면서 여러 책들이 있는데 왜 그 많은 책들 중에서 66권만 구약 39권, 신약 27권 왜 이 책들만 성경이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경론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경론이라는 것은 이 신구약 66권만을 정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 또 정경의 형성과 전성의 과정을 밝혀서 정경으로서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확립하고자 하는 연구를 말해요. 존 프레임은 뭐라 했냐면은 정경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 주신 저작 모음집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겠습니까? 이 존 프레임에 의하면은 이 정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그 피값으로 십자가의 그 피로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 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 자유주의 신학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은 성경의 정경성과 표현성을 부인하고 이성을 판단의 표준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봤을 때 이건 맞다 아니다. 이걸 판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과 부활과 천국과 미래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런 모든 것들을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니까 이것은 없는 거다, 신화다 이렇게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니까 결국 성경의 무오성에 가장 첫 번째로 성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인간의 저작이다 이렇게 보면서 다 없이해 버리는 거죠. 정경을 말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말하면은 요즘 하나님의 음성 듣기 또 렉시오 디비나 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또 어떤 영감, 영성 이런 걸 강조하는 자기 나름대로 찌릿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경을 말하면은 하나님을 성경에 가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그게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럼 성경 밖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겠어요? 그럼 타 종교에서도 다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고 계시의 방편도 그런 데서 다 어떤 스타일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 그건 같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으로 만족하지 않고 영성으로 다 하나로 통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의 어느 종교라도 그런 렉시오 TV나 관상기도 또 어떤 형태의 타 종교의 그 영성 프로그램도 다 같이 하나가 되어버려요. 자, 우리가 그럼 명심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구원과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됩니까? 왜 구원이라 했습니까? 왜 구원으로 시작합니까? 항상 말했잖아요. 이 구원론이 존재론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만 우리가 어려워지고 우리 존재가 변화된다 했잖아요. 이번 주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이심칭의의 이 근본적인 원리가 바로 우리 존재에 대한 변화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맺어서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계명을 지키는 여부로 선악을 판단하시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할 때 뭘로 판단해요? 그 자기 혼자 눈 감고 찌릿하고 하나님 내 생각이 이렇게 음성을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구원하시고 주신 계명을 통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계명 그 율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 언약의 충성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다고요? 말씀의 충분성과 인격성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 말고 다른 데서 뭘 가져와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말씀으로, 그죠?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대접하시는 거예요. 대접을 이 타이핑이 좀 잘못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안에서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이다 악이다라는 것은 뭘로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달려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계명의 내용은 뭐예요? 인격적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존재와 삶이 어떻습니까? 더 생명력 있고 거룩하고 우리의 존재가 더 충만해지고 삶의 의미가 있도록,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요와 억압을 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강요와 억압을 하지 않아요. 그게 이 계명의 언약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너 왜 이거 안 했어? 이렇게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여기 말했잖아요. 우연에 근거하지 않아요. 우리 삶은 우연에 근거하지 않아요. 그 우연에 근거한다는 거는 또 사실은 그 다른 말로 뭐가 있냐면은 이 살아가는 삶의 이 근본적인 삶의 그 동력을 뭘로 보느냐? 저 유물 변증법적인 속하는 사람들처럼 뭘로요? 모순에, 갈등에 그런 걸 기초하지 않아요. 세상이 변화되고 인간이 인격적인 삶이 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내용들을 말할 때 또 뭐 역사가 발전한다 이런 또 뭐 역사가 발전한다는 게 마르크스적 개념인데, 이런 인간의 삶의 변화를 그런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그런 걸 원리로 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을 하신다는 데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 언약의 말씀에. 그리고 요거대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율법대로 사는 것이 인격적인 대접을 받고 또 인격적인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언약을 통해서 인격적인 대접과 인격적인 지지를 받고 사는 거. 우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도약을 감행하지 않아요. 이거 이상으로 뭔가 다른 뭐 있는 거, 그런 거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좀 열심히 있는 건 좋아요. 또 뭐 잘해보고 싶은 것도 좋은 거죠. 근데 그것이 과도한 게 되어서 나는 네가 모르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자꾸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각자의 경험 또 어떤 느낌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물려 있느냐? 언약의 계명에 물려 있어요. 이 언약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에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이 언약의 하나님으로부터 존재와 사명에 있어서 그 사랑의 지지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근본적인 근거에 두고 우리 존재가 여유를 가지고 따뜻한 삶을 살아가고 그 속에서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각자의 아픔과 고생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심칭의로 가능하다는 것이 이 개혁신앙이에요. 지금은 그걸 다 논할 수는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그렇다라는 걸 알고 가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가 도약을 감행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게 뭔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내가 찌릿한 걸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에 가는 게 아니고 초월적으로 신비적이고 막 은사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나라는 이 존재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언제나
얼마나 거룩하고 인격적으로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 그것보다 뭐 다른 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괜한 영적인 권위를 세우고 괜한 어떤 영적인 어떤 느낌을 주려고 하니까, 그런 걸로 자기만의 카리스마를 가지려고 하니까 잘못되는 겁니다. 참 이 유튜브를 해보면 이게 참 이런 어떤 방향성으로 간다라는 게 지금 현재 많은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오만 이 영성가들 또 신학적으로 변질된 사람들을 가져와서 혼합해버리니까 도저히 누구 말을 따라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뭘 합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정경의 근거 혹은 기준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런 5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감성, 목적성, 신뢰성, 보편성, 보존성 이렇게 말합니다. 영감성이라는 것은 이 말씀의 본문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로 1.1획도 틀림없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내용의 어떤 신적 기원성으로 인정되어야 된다. 목적성은 뭡니까? 말씀의 내용 자체와 기록이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기본 목적이 있어야 된다. 신뢰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쓴 인간 저자의 신실성이 입증되어야 되고, 저자의 하나님에 대한 진실성, 성경 기록자로서 하나님께서 헌연히 인정하셨는가, 또 구약의 경우 하나님의 소명, 기름부음, 신약의 경우 사도성이 그런 게 신뢰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무슨 인격성이나 얼마나 인간다우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 사용했느냐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보편성은 뭡니까? 본문의 그런 내용이, 내적 속성이 구체적으로 정경성을 갖고 있다는 교회의 보편적 확정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정경을 결정한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정경을 말할 때 이 내용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확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자는 A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B라는 학자는 B라는 내용이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속성, 말씀의 내용과는 어긋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이 언약 신앙의 이 정통 신학의 그 유일성이, 독특성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보존성은 성경 원본의 권위에 의해서 그 본문의 신적 간섭에 의해서 훼손됨이 없이 전달되었는가.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이거를 자기 개인의 어떤 사적인 그런 걸로 변개를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보존 과정에 완전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성경의 이런 정경성에 관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음 정경의 기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야 된다. 또 위의 내용과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의해서 인정되고 보존되고 읽혀져야 한다. 성경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요 5가지나 이거나 요는 좀 더 펼쳐진 거고, 핵심적인 것만 말했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근본적인 뭡니까? 이 2가지를 다 보면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분명한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보존되고 증거되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아무나 쓰고 아무나 읽어도 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한 이들은 사도들이었고, 또 그 사도들과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도들과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도들은 왜 그랬습니까? 성경으로 보존되기를 원해서 기록되어지고 남겨진 거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니까요. 우선 이 내용이 길어지니까 이 정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11번째로 계속해서 말씀의 이 정경성, 성경의 정경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